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 말씀 참 전도서 4장 13절로 마지막 16절이지요.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의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내용을 읽다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니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헛되다고 바라보는가 라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이 썼던 이 전도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대동소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전도서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사람들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무엇이 어떠냐고 물을 때, 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왕 밑에서 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은 선왕이 돼버리고 그의 아들이 여러분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젊은이와 함께 있다가 그의 자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 선왕이 나름대로 잘한 것 같지만 어떤가요? 또 그때는 그 백성들 나름대로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여러분 다음 왕이 태어나 보면서 어떤 거예요? 이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버지가 뭘 잘못하고 무엇이 실수한가를 나름대로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 후손들이 왕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건 참 좋은 왕이죠 나름대로. 그걸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모를까라고 그렇게 늘 눈여겨보았던 그런 후대가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정치했을까요? 선하고 개혁적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한순간 그 선왕을 섬기다가 그 다음 아들이 왕된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된 사람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선왕 때보다 그 다음 왕 때 더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왕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후왕이 그걸 딱 해결해 줘버렸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 같아요. 지금 나라
앞섰던 그러한 대통령이 이것저것으로 엉망을 해놨는데 그 다음 등장한 대통령이 그 모든 걸 한 방에 딱 제거해버리고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 말은 아닌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봐보세요. 뭐라고요? 여기서 반전이 뭡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문제는 그거예요. 선왕을 섬겼던 그러한 선왕 다음에 자리에 앉았던 자들은 그 선왕 때 한때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 선왕이 이상하게 틀어지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후대가 다음 왕이 등장하면서 이 젊은 왕이 개혁을 진행하고 멋지게 하니까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왕에게 몰려들었지만 결국 어떤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후에 오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선왕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젊은 왕이 생기고 등장한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젊은 왕을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렇습니다. 선왕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을 잊던 여러분 선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후왕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었고, 야 재밌다, 나라가 되는 것 같다 했지만, 근데 이 후왕이 세워지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왕의 정치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또 어떤단 말입니까? 아이고 왜 왕이 이런가 몰라, 왜 왕이 이런가 몰라, 왜 왕이 이런가 몰라. 바로 지금 그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죠. 조석변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영구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헛되다, 어리석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이 후왕을 생각해 보세요. 후왕 입장에서는 자, 선왕 다음 가는 선왕 밑에서 신하들은 당신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대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 됐어 라고 하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또 다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마음에 상처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또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조금 여러분 조심할 표현입니다만은, 인간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환호가 되었던, 그것이 야유가 되었던, 지나치게 거기에 견념치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주는 것이면 그것이 환호든 그것이 여러분 혹은 야유든 거기에 지나치게 개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럴까, 거기에 묶여서 그래 내가 최고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이든 야유든 사람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할 말입니다만 그때 여러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드려야 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분, 그때 어떠든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시면 23절도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죽겠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누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21장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적이가 돼가지고 적들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 못 박아야겠나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예수님은 그들의 적이,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어요. 언제 말입니까?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이죠. 놀래버려 사람들이. 야, 이런 분이 같다면 이가 진정으로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임금되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할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 어디로 가버려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맞아,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우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 함께 춤추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조롱하고 조롱할 주님은 전혀 거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이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그래 맞아, 저러니까 저렇단다면 그래 이것이 아니라 실로 의연한 모습, 초연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초연한 그 모습, 그 어떤 사람들의 말과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웃고 웃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초연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로 인해서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라겠죠.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곧 사람으로 만족과 사람으로 기대를 충족하는 사람입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를요? 표현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나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 어느한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에 많이 좌우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환호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성도들, 곧 하나님께 기대와 만족을 두고 따라갈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는 이 현실, 이 시대가 아닌가 대단히 염려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늘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느냐에 거기에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두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는 무시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웃들을, 우리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의 적이고,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의 동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별함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잠언 이 본문의 말씀인 것 아닙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저에게도 이러한 함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꼭 제가 뭘 기대하고 바란다는 의미보다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사에게는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참 어려워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반응이 보이거든요. 목사님은 봐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분은 반응이 있구나. 저분은 말씀을 받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저분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좀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 돌려가지는 않아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에 제 마음 뺏겨버리면요, 제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또 목회자는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 제 자신이 많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걸 아는데 자꾸만 마음이 그렇게 갈 때가 있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하십시다. 나를 환호하고 여러분 나를 칭찬하니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적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움직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그 하나님의 만족, 그 하나님으로 기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도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기대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오직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두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고독해요. 목사는 고독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성도가 그래요. 저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고독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춤추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거든요. 오늘 찬송가 407장을 선곡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이 되도록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세상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혹이라도 그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상사복을 추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